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가스가 폭발해서 불이 났답니다. 집에서 뛰쳐나온 아버지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핸드폰을 손에 들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다가 아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119가 몇 번이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옆에 있던 그 아들도 너무나 당황했는지 아빠 저도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114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막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무나 당황스러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만나게 되는데 오로지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하면서 과거 옛 습관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편이 되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은혜를 경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납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기충천해서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앞으로 전진해 나간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들 앞에 펼쳐진 현실이 어떠했는지 봐볼까요? 1절 말씀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굳게 닫혔대요. 여호수아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아모리 사람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바로 진군했어도 이겼을 터인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대요.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그럼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대단한 성이었는가 우리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여리고성은 옛날 구약시대 여리고는 아니에요. 여기가 구약시대 여리고. 옛날에는 작았죠. 그래서 부족 국가시대. 여기에 살면 여기에 사는 대장이 왕이었어요. 왕. 오랜 시간 베일에 가려졌던 여리고성의 흔적을 보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네, 이것은 고고학적인 발굴에 있어서는 1930년대 가르스탕하고 1950년대에 두 발굴이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요. 영국의 고고학자 가르스탕과 캐년은 신석기 시대 세계 최초의 도시 여리고의 거대한 성벽과 탑을 발견한 겁니다. 이곳은 두 개의 동심원처럼 큰 성곽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벽이고요. 저쪽은 바깥에 있는 성입니다. 바깥의 성에 약 5m 정도는 돌로 만들어진 담이었어요. 두께는 2m. 그리고 위에는 흙으로 만들어진 벽돌이었습니다. 이건 와치타워인데요. 망대입니다. 그 성벽이 저 아래로 지나가고 있고요. 이 망대가 위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긴 세월을 지내는 동안 이렇게 흙이 쌓이고 모래가 쌓여서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1868년 첫 발굴이 시작될 때까지 누구도 고대 도시의 유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만큼 흙으로 뒤덮인 언덕에 불과했던 여리고성. 이후 수백 년간의 유적 발굴 끝에 그 구조와 이중 성벽이 드러난 겁니다. 네, 이곳은 바로 철옹성이었죠. 이중 성벽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2m나 되는 두꺼운 그런 성벽이었어요. 이렇듯 단단한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곳이 바로 성벽입니다. 성벽의 높이가 아래쪽이 5m고 완전히 다 바위로 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아주 큰 바위들이 2m 정도 두께로 5m 하면 아파트 2층 정도 높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흙으로 만들어진 단단한 흙벽돌. 그걸로 또 5m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어요. 공성태가 없이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었는데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발굴해 보니까 무너진 방향이 보통 공성태에 의한 공격은 안으로 무너지는데요. 이거는 바깥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성이 이런 성입니다. 5m고
그 성벽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성벽 사이 경사가 35도 경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현실에 마주치니까 당혹스러운 거죠. 당혹스러워 넘어서 이제 안 되겠구나, 여리고성은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난 주일에 내가 옛 습관을 잘라버려야지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내가 종됨을 가족들에게 나타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지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할 줄 알고 그리고 감동하고 너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가족이 더 강팍해지고 오히려 나를 알던 사람이 나를 멀리하고 나를 배격하고 고난의 상황이 펼쳐지면 그러면 힘이 쭉 빠지는 거죠.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내가 백날 변화되고 노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한탄하면서 낙심을 하게 됩니다.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성도들 보면서 우리는 이 거대한 성벽이 내 앞에 진쳐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 거대한 장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내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봐볼까요?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리고성을 매일 돌래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랍니다. 총 13번 여리고성을 돌래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과 제사장이,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저 견고한 성벽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이 여리고성을 돌자. 특이한 점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앞에 가서 쓸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제일 앞에 세웁니까? 무장한 자들을 언약궤 앞에 세워요. 왜 무장한 자들을 언약궤 앞에 세웠을까요? 언약궤가 지나갈 통로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언약궤가 지나갈 길을 방해한 그 장애물을 다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언약궤가 바로 서 있어야 이 전쟁이 승리하기 때문에 무장한 자들이 앞에서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치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치워진 길을 따라서 언약궤가 진행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예배자로 바로 서고 그렇게 서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 삶을 다 변화시키고 바꾸어주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한 내가 앞장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거예요. 내 몫을 감당하려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아버지의 몫을 감당해야 되고 어머니 몫을 감당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그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된대요. 교회에서는 나에게 주어진 몫이 있는데 그 몫을 감당해야 된대요. 그 몫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몫이 있어요. 그 몫이 무엇이냐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통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내가 제일 앞에 서가지고 말씀의 통로를 확보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전투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나의 방법, 나의 혈기, 나의 방식, 나의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늘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호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호하는 무장 군인이 되어야 할 내가 말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회방하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전쟁은 반드시 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큐티가 뭐냐? 그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자꾸만 내 죄를 보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중죄인이냐?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이럽니다. 이러면 말씀을 조롱하고 회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일어나고 늘 그곳에 슬픔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9월에 항존직 선거를 하게 되는데 안수집사 10명, 권사 10명을 피택하려고 해요. 여러분, 왜 항존직 선거를 할까요? 우리 교회 일꾼이 없으니까 일 잘할 만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그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에 걸맞는 명예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수집사도 되게 하고 권사도 되게 하는 것일까요? 항존직 선거를 하는 이유는 어떤 사역을 잘하기 위함이나 교회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항존직 선거를 하는 거예요. 명예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주는 거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항존직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아닌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여러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믿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맨 앞에 서가지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가요? 변화되지 않는 환경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로지 나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찬성하고 예배하며 나는 말씀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환경과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놀라운 그 거대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대한 장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에는 침묵해야 돼요. 10절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침묵하래요.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은 반드시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외치지도 말고 입으로 어떤 소리도 내지 말래요. 무슨 소리만 들리게 했습니까? 나팔 소리만 들리게 해라. 왜 그래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원망이 많은 민족입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어떻게 했어요? 그 광야 생활 진행하면서 먹을 음식 없다고 불평하죠. 마실 물 없다고 불평하죠. 모세가 시내산에 늦게 내려온다고 불평하죠. 그냥 광야 생활이 무섭다고 불평하죠. 우리 가운데 별고생 다 시킨다고 불평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과 원망을 내뱉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핏줄을 이어받은 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돌라고? 아니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무슨 산책하러 왔나? 100번 1000번 여리고성을 돌아봐라. 우리가 돈다고 성이 무너지나?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고 그러는가? 우리를 왜 자꾸만 힘들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만 자꾸 시키고 있는가?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난무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100명이면 100명의 소리가 막 계속해서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다 사라집니다. 그 어떤 명령도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해라. 침묵해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참 시끄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일만 하려면 일도 하기 전에 이런저런 잡음 때문에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잡음이 생기지는 않도록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필요하냐? 이걸 꼭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나는 못한다. 나는 싫다. 이런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그 행진은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묵해라.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침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무엇입니까?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의 법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 말씀 봐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침묵하래요.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침묵하래.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고 아내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을 때에 자녀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입 다물라. 침묵하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모든 것을 멈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입 다물라. 침묵하라.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들리게 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만요. 내가 오늘 말씀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도록 말씀의 통로를 확보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적용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침묵이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이 있습니다. 더 나은 말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말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지치고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라. 크게 소리질러 외쳤더라. 침묵하며 성을 돌다가 제사장인 양각 나팔을 부니까 그때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대요.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리고는 무너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져라.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은 열릴지니라. 견고한 성읍,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늘까지 닿은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눈 깜짝할 자가 사이에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하소연하고 억울하고 이런 것 하기보다는 먼저 그 거대한 여리고 성 앞에서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말을 해야 된다면 믿음의 말을 내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의심하지 마라.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봐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에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내뱉고 있나요? 부정적인 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말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언어, 부정적인 언어는 버리고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봐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어요. 돌 하나 빠졌나요? 6바퀴 돌았어요. 성벽 금이 좀 갔습니까? 10번째 도니까 막 성벽이 막 흔들리고 그랬던가요?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똑같아요. 여리고성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승리하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삶의 자리로 나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신앙이 너무 그냥 신난 거예요. 그냥 기도한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놀랍게 하나님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막 신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대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내일을 준비한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일은 여리고성 벽돌 하나만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러면 더 힘을 내서 열심히 돌겠습니다. 그 다음날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도 또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의 역사가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요. 해결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조급하지 마세요. 무슨 좋은 결과가 이번에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 보잖아요. 어떤 결과를 얻기보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그 과정, 얼마나 네가 순종하는가, 얼마나 네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결과보다는 과정의 의미를 두고 우리가 믿음의 행진, 순종의 행진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순종, 말 없는 순종을 꾸준히 걸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도 안 변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죽어도 안 변하는 아내가 있나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도무지 어떠한 변화도 없는 거대한 여리고성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이 여리고가 도무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특단의 대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여리고성 앞에서도 나를 부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여리고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저의 어떤 그 무엇으로도 여리고를 함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제 남편은, 제 아내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의 자녀는, 우리 직장 상사는 결코 변화되지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과 같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나요? 매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그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남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게 너무나 부담이 되면 남편 출근했을 때 양복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신발을 갖다 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신발 먼저 나왔습니다. 이 신발의 주인도 꼭 나오게 해주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완악하고 가장 교만하고 가장 변하지 않는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강팍한 죄인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완악하고 교만한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거대한 장벽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장벽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순종하여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